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아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목회도 단거리 짧은 경주가 아니라 머나먼 장거리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나의 세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목회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남기고 가야만 잘 사는 것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간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사람은 사람을 남기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을 남기고 간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가 참 처음부터 너무 실망했던 이 족보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가 이 신약 성경에도 또 구약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족보의 기록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상 없는 후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자,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라는 말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들이 상당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아는 이름들이요. 우리가 김수로 왕, 우리 김해 김씨는 김수로, 김유신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낯선 이름이 아니잖아요. 또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조상들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아주 기억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맨 처음의 시조 조상은 아담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위에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또 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이어오는데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도는 노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믿음의 시조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수신자는 온 인류 모든 사람입니다. 2차 수신자는. 그러나 1차 수신자는 다 그때마다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장 첫 절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예언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첫 장 첫 절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딱딱한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많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요, 먼저 혈통적인 족보입니다. 시조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족보는요,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혈통만의 족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을 읽어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 좀 아는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죠.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지요? 이들이 다 다윗 왕의 조상인데, 라합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까? 라합은 바로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할머니 룻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족보는 참 세상 말로 하면은 참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정말 말하기 참 거시기한 그런 죄인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에게서 그랬어요. 이 다말은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라합도 기생이었지요. 또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지요? 바세바지요. 자기 남편 두고 다윗 왕하고 간음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족보, 천국의 족보에는, 천국의 생명책은 죄와 민족을 떠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기록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혈통을 갖춘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족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족보에 남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 족보에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족보에, 천국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족보는 또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후손을 통하여 계속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 아브라함의 기질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마다 또 그 가문 또 교회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민족적인 어떤 신앙 전통과 흐름이 있어요. 나라나 민족도 그 나라에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있는 어떤 신앙 전통이 있어요. 그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잖아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요,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이 이어지고, 또 어떤 집은 또 목회자를 잘 섬기면 또 그런 정통이 이어지고, 이런 가문의 어떤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번에 제가 한평에 있는 감남교회를 집회하고 왔잖아요. 83년 된 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처음 장로님이나 처음 중직자를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이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더 철저히 깨닫고 왔는데요. 그 처음 장로님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헌신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시어머니가 아주 고약스럽게 하면 그 나중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어때요? 또 고약스러운 시어머니 돼요. 그러니까 요가면서도 사람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 아주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밑에서 그런 시집살이 시키는 또 그 시어머니가 또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뭐 욕해가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또 배우는 거죠. 특별히 이 물질 문제는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교회는 수십 년 이어오면서도 정확한 11조를 제대로 한 장로님들이나 그런 선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오래되고 교회는 많은 숫자가 그래도 모이지만 그 교회가 힘이 없고 무슨 선한 일을 하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이 돼버렸어.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게 그 교회의 전통이 돼버렸어. 헌신을 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는 오래됐지만 주고 베풀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런 게 교회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죽은 지가 4,000년이 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4,000년 넘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9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미움을 받으며 살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자 유럽에서도, 그리고 히틀러 같은 정권들은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1948년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에 건국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도 독립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이 몇 년도죠? 1948년 똑같아요. 그래서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을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나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들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종교가 같고 풍습이 같아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 때의 신앙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과 또 혈압이 있는 집은 계속 자손들이 혈압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자녀가 알코올 중독 걸리기가 쉬워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신앙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조상, 멋있는 조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뭐의 족보입니까? 사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지요. 좀 진돗개도 족보가 있고 다른 것들도 족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는 개나 이런 다른 족보들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사람의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목적입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관심이에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백성, 택자 구원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돌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생명에게 관심이 별로 없던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세상 물질, 박농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것은 사람이다, 영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노름이나 하고 그냥 세상 흥청망청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지만은, 물고기 잡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성령님의 관심은 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오시고, 사람을 위해 사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사람을 위해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사람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가야 될 것도, 우리가 집중하고 가야 될 것도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둘째는 뭐지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두 번째 관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이다. 나의 두 번째 관심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입니다. 고로 우리의 관심도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남기고 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재물을 남기고 가라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남기고 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죽으면 내 남겨놓은 이것이, 내가 준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후회 없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고 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갈 제자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제자들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남기고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남기고 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기고 갔고 다윗은 솔로몬을 남기고 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질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아름다운 속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잘 살면서 자꾸 점점 갈수록 더 물질 중심이 돼가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물질 우상을 가지고 살면서 점점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 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고 와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남기고 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만 신앙 전수를 잘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신앙 전수를 잘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녀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육적인 자녀를 영적 자녀로 만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3대입니다. 3대. 여러분, 3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늘 3대까지 신앙 물려주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까지 신앙 물려주는 것에 날 힘쓴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 아니라 손자들,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꼭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서 믿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키우는 일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은 많은 시간과 물질과 눈물과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 키우는 일은요, 금방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를 만들거나 이런 뭘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은 이런 건 쉽게 되는데요, 사람 키우는 일은요, 사람 변화시키는 일은 참 하루아침에 빨리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만드는 일에, 사람을 남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 졸업식을 합니다. 2004년에 시작됐으니까 7년이 됐는데요, 참 많은 시간 동안 참 저는 이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이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첫째로는 구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우리 동포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적과, 또 그들에게 말씀과 신학을 가르쳐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그 러시아권에서 선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러시아어로 설교하는 것은 지금 선교사님들도 10년, 20년을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 그들의 언어권에서, 그들의 문화권에서 바로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지만 지금까지 인내하게 해오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일이나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고 SFC고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은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 위하여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온 힘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의 대상자들, 영적인 제자들,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이끌려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사람 남기고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사람 남기고 가는 것이다.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사람 살리기 위하여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을 후회 없이 떠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영적 조상이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며 여러분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